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3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3장, 통일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 같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왕,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처녀의 몸을 빌어 예수님께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리고 또한 30세가 되던 그 해에 갈릴리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신 그 시점,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만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부어주신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무엇인가 개선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마치고 들어오는 왕의 위험한 발걸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저자가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3년의 이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으로 향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이제 닥쳐올 것임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이후에 나타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까지 날짜를 따져봤을 때 딱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였고 역사학자였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절 말씀인데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을 어디를 거쳐 지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과 같이 1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바로 삭개오를 만나셨던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해발 고도가 약 800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총정리하고 축약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심볼릭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높은 곳에, 자격이 있는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격을 따질 수도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저 높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잘하는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독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유와 변명을 대며 얼마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피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설득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날 만한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내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나서자 그는 두려워 떨며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천둥이라고 쳐가지고 이세벨의 왕궁을 불바다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삼손과 같이 맨손으로 수백 명의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셔서 이세벨을 처단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먹이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아주 평범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평범한 일을 사소히 생각함으로 감사치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인함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쁨,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쉬지 말고 기도함.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보다 우리가 밥 세 끼를 먹는 그 순간이 더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찾아오지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루에 3끼를 주신 하나님에서부터 우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횟수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평범한 일을 사소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병원을 가보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멀쩡한 사람이 건강을 잃고 앰뷸런스를 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시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멀쩡히 차를 타고 가다가도 뒤에서 누군가가 받고 그래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세 끼를 드시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세 끼 못 먹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먹고 먹어도 남을 것이 있어서 저장해야 되고 썩어서 버리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행하시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늘 느끼며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말을 타지 아니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정복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세상에서 버려진 가장 낮은 자까지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위대하고 놀라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며 어쩌면 사소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왕으로 오셨지만 낮은 곳에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상처 입은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여주시고 공허함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듦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응답도 기다리고 있지만 평범하게 보이는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